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겼던 그렇게 중요했던 구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양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의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오늘 설교만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인용했고 지난 몇 달 동안에서도 몇 차례 이 본문을 인용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언급했었어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주제는,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이르게 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어요. 인간이었던 아담으로 시작한 그 인간의 역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의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하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어,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벌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그냥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그들을 구원해내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하나님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면서 교제를 맺도록 하는, 바로 그것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졌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주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개미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이 개미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개미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개미로서 죽어야 개미의 죄가 비로소 구속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들이 받을 형벌,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에 대하여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그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의 근원이 시작된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예수님, 인류를 창조해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아담의 죄를 해결해주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배가 고파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가진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셨고 직접 목격하셨고 그 다양한 일들을 다 체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참 최악의 상황들이 있으셨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팔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아 넘기는 경험을 했어요. 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어요. 자신과 함께 할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인간으로서 겪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수모도 당했어요. 제가 십자가에 달린 수모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모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못을 박히잖아요. 못만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 온몸은 벌거벗겨진 채로 달려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날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그 당일로 이제 운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은 3일, 일주일째도 그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채로 살아 있는 경우가 있대요. 목숨이 끊어져야 이제 인간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다음 뭐 처형을 하든 그다음에 뭐 매장을 하든 뭐 그렇게 될 텐데 열흘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냥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동체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중에 어느 누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10초 동안만이라도 벌거벗겨진 채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겪는 십자가에서의 겪는 수모예요.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친 그 동일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다 목격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겪으셔야 할 다양한 일들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정인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스러움과 절망스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기록하면서 굳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명명해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의 겪는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얼마나 부정직한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음의 생각 가운데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지,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끼어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압니다. 어른도 아니고 몸은 어른인데 어른들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은 완성된 자로서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도 어렵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학생인데 성인이니까, 성인도 아니고 학생 취급도 안 당하고 애매모호하죠. 또 직장을 얻어야 하는 그런 고통도 남겨져 있어요. 취업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참 가족들 안에서도
그것을 자리매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또 취업을 하면 단가요. 또 넘어야 할 고비들이 또 있죠. 직장 안에서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잘 어울려야 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학교 생활은 뭐 쉬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데 이제 중간고사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걸 내가 배워갈 수 있겠어요?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무엇 하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헤아려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가 아유 나만 외롭게 있어, 나만 지금 뭐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하고 있는 걸까,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고요, 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였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다툼이 있고 나뉘어져 있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 들려졌겠죠.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리더가 있어서 온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을 부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바로 그것을 닮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그 말씀을 몇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겸손을 행하게 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원하세요? 그러면 종이 되래요.
재미있죠? 예를 들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님인가요? 그럼 목사님이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만 종 되면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은 직분에 의해서 나뉘어진 건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계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계급은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누가 종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헤더십들, 리더들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씻겨주는 게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누군가 발 대신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자는 종들이나 하는 거였어요. 주인은 하지 않아요. 주인이 감히 누구의 발을 씻겨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완전히 계급 사회인데 종이나 주인을 섬기는 거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렸던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웬일로 저희의 발을 씻겨드려요? 저희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게 옳아.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기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저주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세상의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섬기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우리의 모습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섬긴다? 웃기는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자신도 그래요. 내 주장만 옳지 않아요. 내 주장과 내 기득권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 공동체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되겠지.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 맨날 우리만 애를 써야 돼? 왜 맨날 우리가 수고해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복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섬기세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열심히 우리의 위치에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볼지 몰라요. 아니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도 나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니까 아유 쟤는 맨날 저런 애야. 그러면 저 일은 저 사람 시켜. 그렇게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직접 몸소 행하셨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억울해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세요. 믿음으로 담대해지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 위에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